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예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창대해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이름이 누구죠? 에이브럼 링컨이잖아요. 그 링컨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땄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렇게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따게 된 거죠. 그 앨런 머스크는 그 사사기 가운데 사사 이름 중에 앨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딴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 이삭은요, 원래 농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이삭, 이하고, 이 모든 족장들은 전부 다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그랄 땅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처음 하는 농사에 처음 짓는 농사인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해보지도 않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제 전쟁 중에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레바논하고 그다음에 또 뭐 이란까지 이제 이렇게 막 지금 하면서 전쟁으로 지금 여러 그 세계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만들고 무엇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사의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교회에 판넬 깔고 장판 깔고 그래서 2층에 그런 계획을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잘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어요.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또 헌신하신 분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또 돕고 또 이 판넬을 까신 분도 또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잘 은혜롭게 잘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봉천동에서 우리 교회 여기도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가 스타렉스도 경품으로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히스기야가 너무 좋은 왕인데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마지막에 얘기를 하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인데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정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 짓고 엄청난 그런 죄를 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요.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성품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험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게 되면 누가복음 17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바로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을 때도 역시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이 롯의 때와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음란해지고 그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죄악을 밥 먹듯이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앞전에 보니까 이제 우리 여기 10월 27일 날 전 교회가 이렇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강화문에 모여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10월 27일 날 지금 대대적으로 우리 교단에도 지금 그렇게 총회장에 그런 공문이 왔어요. 전체 다 강화문에 모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요, 미국에서 이런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거기서 뭐 시위를 하지 않고 옆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냥. 성경을 펴놓고 읽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읽고 있는 성경을 찍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팽개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경찰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누가 붙잡혀 갔냐면 그 목사님이 붙잡혀 갔어요. 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가운데에 이 노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요 계획이요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남자가 남자 쓰기를 버리고 여자가 여자 쓰기를 버리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예. 그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폼페이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이유도 지금 사람들의 그런 화석으로 이게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것이죠. 시편에 읽어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맨날 미가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저녁에 내일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일을 꾸밀까? 사람들이 맨날 저녁에 생각하는 것이 밤에 악한 계획을 꿈꾸고 그 다음날 그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아방이 내일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왕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계획이고 사람들이 맨날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할 정도가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겠냐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동성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옳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 그런 것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노아는 다른 사람과 달리 세상의 빛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부탁한 것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근데 이제는 우리는 어둠에서 우리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노아처럼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노아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600살, 700살, 800살 천수를 누렸어요. 천수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이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최고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살았죠. 그죠? 969살까지. 거의 1000년을 그 당시에 노아 이전에 그런 사람들은요. 예.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이 노아 노아 때 이제 그 홍수 때에 원래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다고 해요. 물층. 그래서 태양의 그런 자외선, 적외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지금 그냥 지구가 구멍이 아예 나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적외선이 그대로 그냥 직사광선이 그대로 사람들이 오니까 피부암에 걸리고 막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피부가 그대로 이렇게 노출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태양을 우리가 쬐지 않으면요, 비타민 D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쬐야 되는데, 햇볕을 쬐고, 그렇게 우리가 일광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지금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이게 태양이 우리한테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물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자외선, 적외선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커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온난하고 그렇게 살기 기후가 좋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씨 맺는 채소 그런 걸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969살까지 이렇게 살고 900살이 넘게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다 이 물층이 다 파괴가 되고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그 물층이 홍수 때 다 이게 이제 다 쏟아졌어요. 땅에서 쏟아지고 바다도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물층 하늘에서 40일 동안 물층이 쏟아져서 아라랏산을 전부 다 덮어버렸으니까 모든 지구의 모든 걸 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서 다 잠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몇 사람만 살았어요? 8사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다. 정말 여러분 한 가족이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이런 롯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으로 유황이 그냥 비같이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이 심판을 이렇게 소돔 고모라 심판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롯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 롯에게 얘기를 해서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피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이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사이가 어떻게 여기냐면 농담으로 여기다 했어요. 뭐라고요? 농담으로. 농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도요.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결코 변함이 없어요. 성경 66권은 진리로 다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완전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이 사이도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또 롯의 아내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이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롯은 두 딸과 함께 가까운데 소활성으로 이렇게 이제 피해서 겨우 몇 사람 살았어요? 3사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3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 때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좁은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가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온 가족이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정작 골육 친척 내 친척들이 내 골육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너무 아팠다. 응?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예, 정말 가족이 돌아오지 않아서 친구가 돌아오지 않아서 이 민족이 돌아오지 않아서 세계 모든 민족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옆에 이렇게 지옥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 예.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이렇게
전도를 갔는데 우리 이인 집사님이 한 분을 전도하셨나 봐요. 그죠? 네, 예,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입니까? 그렇죠? 예, 고넬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복음을 듣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진리를 모르니까.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이사라의 빌립보 백부장 이 군인인데 이 군인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군대에 교회가 있는 건 우리나라의 큰 축복이거든요. 군종이 있고 그리고 이 군대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지어놓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국회에도 이렇게 기도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회에도 기도회가 있고 경찰 거기에도 저도 전에 한번 그 경찰들에게 전도폭발 훈련을 한 2년인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저 경복궁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거기 경찰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폭발을 이렇게 했는데 경찰들에게도 이렇게 교회 있고 또 군대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정말 큰 축복이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 여자인데 그죠?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것도 직업도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두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주고 그리고 이 라합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라합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네, 정말 가문의 영광인 거죠. 기생이었는데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정말 가문의 영광스러운 그런 가문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고 이렇게 큰 영광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까운 가족 그다음에 친구들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정말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부르짖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습니까?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그랬습니다. 방주. 이 방주의 크기가요. 300규빗이라 그랬는데 1규빗이 여기 손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1규빗이에요. 저는 키가 이렇게 작고 몸집이 작기 때문에 한 45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또 이렇게 몸집이 좀 크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규빗이 한 50cm 되거든요. 그러니까 1규빗이 45에서 50cm 정도 되는 것이 1규빗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보게 되면 약 137m. 우리 학교 다닐 때 100m 달리기 있었잖아요. 응? 우리 이인 집사님은 100m 달리기 16초에 끊었나요? 15초? 예. 100m 이렇게 막 달리기 했습니다.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근데 137m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그래서 길이만 해도 137m. 이 너비가 23m. 높이가 14m. 3층으로 이렇게 지어요. 3층 높이로 이렇게 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가축을 전부 다 그렇게 실으려고. 노아의 가족들은 8사람밖에 안 탔어요. 8사람. 네, 8사람밖에 안 탔습니다.
이 노아는 묵묵히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8명. 8명. 그런데 너무나 이 한문이라고 참 신기한 게요. 이 배선자가 있어요. 배선자. 배선자. 한문의 배선자 아시죠? 배선자. 이 배선자가 배주자에 8팔자에 입구예요. 입구. 배선자가. 그래서 배에 노아의 8식구가 탔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배선자예요. 신기하죠? 예. 여러분 한문에는요.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한문. 이 중국어에는 라일라이 이리 와라, come here,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라 이 말이 나무 목자에 사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사람이 이제 둘이 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무 뒤에 숨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라일라이, 예, 나와라 이렇게 불렀다니. 예, 예, 그게 바로 이 올레자입니다. 올레자. 한문에는요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과 관계된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배에 겨우 8사람, 소돔과 고모라에 그 엄청난 사람이 살았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겨우 3사람. 마지막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서 정말 좁은 길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예, 극히 적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적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에는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를 해도 아이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 반에 1명 정도. 중학생, 초등학생, 전부 다 겨우 한 반에 1명 정도 예수님가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앞으로 30년이 흐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30년 후에 기독교인의 전망을 약 4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30년 후에 지금의 절반으로 50%로 뚝 떨어질 거라는. 그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만 교회에 남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젊은 우리가 청년뿐만 아니라 중고등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오늘은 전도를 두 사람 반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두 사람 반을. 왜 두 사람 반이냐? 두 사람은 아이이고 반은 어른인 거예요. 어른. 왜? 아이들은 전도하면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어른들은 반밖에 하나님을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반 전도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 힘쓰고 기도해야 될 게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모세도 성막을 짓는 이 사명을 이렇게 완수했습니다. 성막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 다 죄를 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던 것이죠. 성막.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는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염소나 송아지 피로 아니라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그런 기능을 했는데 이 솔로몬도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땅까지 이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정복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다윗을 뒤이은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약에 제사장을 따로 이렇게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 제사장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온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지성소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지성소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는 천국은 곧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 육신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또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도구로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받은 특별한 은혜 그게 뭡니까? 노아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어두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방주가 교회고 성막이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교회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우리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해서 이웃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